오늘 17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18년 동안 꼬부라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회당의 예배 가운데에서 기적을 베푸신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7개의 기적이 있었죠? 그렇다고 7개를 다 본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볼 것은 봐야 되겠죠. 근데 회당, 다시 말하면 오늘날처럼 교회, 안식일, 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1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꼬부라진 사람이 회당에 늘 옵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왔고 그전에 안식일에도 왔고 계속 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치료된 사건을 보고 회당장이 불편해합니다. 회당에 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 담임 목사처럼 장이 있는 거야. 근데 기적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가니까 그게 별로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이 그릇 차이거든요. 그릇 차이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왜 40이 넘어가면서 글자가 안 보이기 시작할까요? 늙어서? 지적질하지 말라고. 너무 잘한다. 사람이요, 40이 넘어가면서 눈이 가물가물해지고 글씨를 이렇게 여기서 봤다가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제 안경도 밑에 이렇게 도수가 들어가서 다초점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 이 성경을 보는데 편해요. 안 그러면 돋보기를 썼다가 벗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40이 넘어가면 눈이 이렇게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기보다는 침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40 전까지는 여러분이 작은 글씨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작은 글씨. 다시 말하면 고전도 읽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주변에 좋은 것들 많이 읽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15살이 되면 공자께서 그런 말 했죠. 지학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5살에는 자신이 학문의 뜻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이 동양의 이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뺏겼어요. 15살에 옛날엔 대학을 뛰게 했잖아. 저는 물론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 다녔지만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0 전까지는 글씨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글씨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책으로 된 거.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지금부터 책 읽는 습관 들이지 않으면 애들 안 읽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지는 읽지도 않으면서 애들한테만 읽으라고 하면 읽지 않습니다. 그냥 안 읽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는 책을 들고 이러거든. 특히 성경 얼마나 좋아. 보고도 안 읽을까 애가. 안 읽으니까 안 읽는 거지. 지는 공부도 안 하면서 맨날 책 보래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이제 안 읽었던. 그리고요, 40이 넘어서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건 이제는 작은 것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이 40이 넘어서 작은 글씨 보겠다고 거기 팍 이러면 이 작은 글씨는 뭐예요? 자꾸 지식을 쌓겠다는 거거든요. 40이 넘어서는 이제 큰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침침하게 하시는 것은 멀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멀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0 넘은 분 손 들어봐. 손 들어. 40 넘으신 분. 손 다 들어. 나광 없으면 안 되냐? 네, 손 다 드세요. 40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멀리 보라는 거야. 가까운 거 보고 지적질하지 말고 큰 관점으로 보고 수용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지. 멀리 보면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해요. 보통 눈은 그렇다 쳐요. 귀는 어떨까요? 귀는 한 60이 되면 60이 넘어가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잘 안 들려요. 뭐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60이 되면 귀가 이제 어두워져요.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 이 정도면 이제 힌트를 드렸으니까 왜 귀가 안 들려갈까? 그전에는 맨날 쓸데없는 거 잔뜩 듣고 다니면서 지적질이나 하고 맨날 그랬는데 60이 넘어가면 이제는 들을 것만 들으라는 거요. 여기 60 넘으신 분 계세요? 아유, 이게 없다. 이야, 없네. 없어. 이렇게 젊어가지고 어떡하냐. 승질들만 남아있으니 이걸 참 어떡하면 좋아. 기도 제목이다. 60 넘으신 그 60 넘으신 고상하시 이렇게 좀 믿음 안에서도 참 이런 분이 참 버텨주셔야 될 것 같아. 기도 제목이네. 그러니 지금 뭐 하겠어요, 지금? 쓸데없는 것까지 다 듣고 다니는 거지, 지금. 막. 안 들어야 될 소리까지 듣고 다니면서 누가 이랬대, 저랬대, 저랬대, 누가 이랬대, 이랬대. 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60이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들을 것만 듣지.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꼬부라진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8년 동안 꼬부라졌어요. 완전히 움츠러든 꼬부라진 상태라고. 이 사람에게 지금 보세요. 11절 보세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 근데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끝. 예수께서. 소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회당이에요. 교회당.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있고 각 마을에 군데군데 회당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회당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회당에 들어오셨다고. 이 회당에. 지난번에는 그 회당에 들어갔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거. 그렇죠? 나를 왜 괴롭게 합니까? 그래 쭉 나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사람, 이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정말? 확실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꼬부라져 있는 모든 뒤틀려 있고 꼬부라져 있는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나 꼬부라져 있는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은 오늘 곧게 피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꼬부라진 상태로 늙어가잖아요. 꼬부라진 상태로 죽어가잖아요.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고통이에요. 오늘 13장은, 누가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핵심은 뭐냐면 회개해라, 이 얘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 여기 꼬부라진 이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진 상태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 내용은요, 13장을 읽어보시면 이 안식일에 꼬부라진 자를 고치시는 장면은 생뚱맞게 들어와 있어요. 문장 구조상. 자, 천국을 누린다, 못 누린다, 이 사람? 못 누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레슨,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치료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가르치실 때,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실 때, 귀머거리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혹시 물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한테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딱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씩씩한 나광봉 같은 사람이, 나광봉 같은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일단 죽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일단 죽어야 뭐 천국을 가든지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죽어야 맞는 말이에요. 일단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세상에서 불편한 존재인지 아시죠? 아까 우리 양신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나라는 존재 정도는 돼야지 이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회개. 이제는 정답이 척척 나오는.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건 회개예요. 나 때문에 많이 힘들겠구나. 정말이에요. 자, 여기도 지금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공기가 있어요. 있죠? 저 밖에도요. 공기가 있죠? 저 밖에 있는 공기와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저 밖에 있는 공기나 이 안에 있는 공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둬놔 버렸죠, 지금. 가둬놓고 여러분 비도 안 맞고 지금 여기 계시잖아. 사람은요,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늘 경계를 만들어요. 저 공기와 이 공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걸 가둬놔 버려요. 가둬놓고 그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관계 속에서도 똑같겠죠? 부부 관계 속에서도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감정, 자기만의 의의를 가지고 가둬놓고 일단 얘기를 하고 가둬놓고 일단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게 꼬부라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 있는 우리는 자꾸 경계를 만들어요. 너와 나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주변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혹은 저런 자연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해야 되는 것은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노력해야 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 자연을 통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못됐다고 하죠. 그 사람한테도 내가 도움받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통로로 쓰임받아서 참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실은 그런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점검을 하게 되고 경각심을 갖게 되고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황적인 것은 나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 열리셔야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제대로 들리고 보는 것이 제대로 보여요. 아멘입니까? 예. 오늘 이 꼬부라진 것을 좀 펴보려고 지금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경계를 다 무너뜨리세요. 지금. 이것은 이래야 돼.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뭐라 그러죠? 왜 이 교회는 왜 그래? 이 교회 저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신 데인데. 그렇죠? 자기 식에 맞지 않으면 이 교회 왜 그래?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물이 되라. 일단 물이 돼야 돼. 물은 흐르는 곳마다 자기가 주장하지 않아. 그릇에 들어가면 그 물에 들어가면 그 그릇에 맞는 거고, 웅덩이에 들어가면 그 웅덩이에 맞는 거고, 저수지에 들어가면 저수지에 맞게,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그렇죠? 나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들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서로 어울려 살지. 근데 꼭 튀는 존재가 있다? 누굴까?
누굴까? 나. 아이고, 정답 나왔다, 정답. 50달란트 줘. 정답 나왔다. 우리요, 이러면 정답이 아니야. 인간요, 이것도 정답이 아니야. 나야, 나. 50달란트.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꼬부라진 나무 쓸데없습니다. 설악산이나 이렇게 속리산이나 내장산 이런 데 가면 바위 틈에 자라는 소나무 있죠? 그거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그거 적게는요, 몇백 년 된 것도 있고요. 굉장히 연수가 오래된 나무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버텨내는 거거든요. 나무는 작지만. 근데 어떻든가요? 똑같은 품종이어도 거기에서 자란 것은 막 비틀. 그런데 이런 데서 좋은 땅에서 자라는 것은 반듯반듯하죠. 저런 왕이 사는 왕궁에 대돌보로 쓰임받죠. 그런데 꼬부라진 나무는요, 장작도 안 펴집니다. 꼬부라진 나무. 장작 펴보셨어요? 펴봤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질문해야죠. 구부러진 나무 펴봤나? 자를 때부터 힘들죠. 짧게 잘라야 되고. 잘랐어요. 이거 자르면 구부러진 나무 잘라고 장작 펴죠. 걸레됩니다. 걸레대. 안 해도 근력적으로 나광범위가 패도 소용없어요. 이거는요. 지가 근력 제일 좋대나 어쩌대나 이거 패도 여기 찍혀서 찍 찢어지고 저기 찍어도 찍 찢어지고 계속 찢어지기는 하지 이게 쫙 쪼개지질 않아요. 근데 올곧은 나무는 탁 놓고 탁 때리면 쫙 쪼개져요. 구부러진 나무는 장작으로도 못 써. 그냥 우그려 넣는 거지. 그냥 아궁이에 그냥. 여러분, 신앙도요, 꼬부라진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요, 꼬부라진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가 꼬부라졌니? 나 그게 펴져야, 꼬부라진 사이로 내가 갈 수가 없어. 펴져야 내가 너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않겠니? 여러분, 포물선이 있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그러면 내려간 자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은 여기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로 턱 솟은 자리는 뭐가 있을까요? 우월감,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우월감, 열등감과 우월감, 이게 계속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올곧지 않고 관계도 올곧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주의 사자, 주의 왕이 들어갈 왕의 대로를 뭐하라? 평탄케 하라 그러시죠. 평탄케 하라 그러세요. 교만한 것은, 우월감은 십자가 앞에서 낮아질 것이며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평지가 될지다. 평지가. 그곳으로 왕의 마차가 지나가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교통하실 수 있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들을 좀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차곡차곡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13장의 이 꼬부라진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선 12장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 꼬부라진 마음의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꼬부라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대해서 꼬부라져 있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많이 안다고 하지만 다 꼬부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교통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꼬부라져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꼬부라진 신앙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가둬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가 가둬놓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일본에 가면 신들이 많잖아요. 이 신, 저 신, 막 잡신들이 많아요. 물신, 나무신, 심지어는 고무신도 신이에요. 그건 타신이에요, 타신. 그건 뭐예요?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었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었으면 그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유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극진한 사랑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의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꼬부러져 있으면 내 삶은 계속 꼬부러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상황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아침에 묵상을 하고 있어요. 묵상을 하고 어떤 분은 쓰는 분도 계시고 필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다가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전화 안 받으시죠, 여러분? 일부 때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하다가 있다가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받아야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전화 받죠? 그러다가 이거 언제 했냐는지 덮어놔요. 주변의 상황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꼬부라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전화 끊을 수 있고, 또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 계속 울리니까 주님 잠깐만요. 그러고는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친구가 와 있대요. 그러면 일부 때 그랬어요. 바로 나갑니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주변에 있는 상황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있다고 하면 그것이 중심이어야지. 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도둑이 만드는데 어디다 했다고? 쇳덩어리를? 중심을 여기다 놨다고, 중심을. 그러니까 던지면 물고나면서 내 오뚜기는 친구들 건 반듯하게 딱 쓰는데 근데 잊을 수가 없어 그때. 그래서 좀 튀기는 했지만 거꾸로 쓴다고, 거꾸로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꼬부러지기 시작하는 것은 중심이 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뭔가 갑자기, 상황이 갑자기 내 삶에 끼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해진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장 예배 이렇게 드리는 예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내가 있지 않아도 되는 일이야, 사실은. 내가 있지 않아도 되는 일이야, 그 자리는.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죠?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특권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서 천상에 가서 그 천국에 가서도 그분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책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말씀이세요. 이것도 여기 있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특권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성도의 특권인데 그 특권을 무시하고 그거보다 다른 상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이건 꼬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 정도 됐는데 이제 확 꼬부러지기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들어봤어야 들리지. 늘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계셔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들릴 수가 없어요. 왜? 꼬부러지니까. 그래서요, 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딱 얘기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저기 하이마트에서 줄 서면 텔레비전 한 대씩 준대. 100명까지. 자, 100명까지 하면 6이 무슨
종잭인가 뭐 주는데도 줄 서 있더만. 응? 아니, 그래, 실감이 안 나네. 벤츠를 100명한테 준대. 난 지금 예배 봐야 되는데. 근데 내가 달려가면 서열될 것 같아.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올곧게 펴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그 상황에 들어왔다고 해서 벤치를 100명에게 준다고 자기가 받겠다고 거기 서 있는다. 거기는 내가 안 있어도 돼.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중심이 축이 흔들려. 이 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너무 고문을 심하게 당한 거야. 아주 못된 놈들이 아주 너무너무 고문을 막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없어. 이게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이거 짊어지고 하다 자빠지고 그러니까 병사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십자가 처형할 때는 전국에서 더군다나 안식일이잖아요.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다 온 거예요. 그날이라고, 그 전전 날이니까. 6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왔다고 생각해도 돼.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키가 멀대같이 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키가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없네. 자정범 집사가 제일 크나? 키가 이 사람은 멀대같이 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키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가 볼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것 좀 짊어져. 좀 대신 저기까지 좀 짊어져. 골고다까지 짊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그랬겠어요? 십자가는요, 이 나무에 죽는 것은 이 조금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이건 저주라는 걸 알아요. 신명기 21장에서 저주라고 했거든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가 당할 저주? 내가 당할 저주를 그분이 당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다 알아. 다 사람들은 아는데 그거 짊어지라고 할 때 그거 짊어지고 싶었겠어요? 내가 왜 그걸 짊어집니까?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처음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병사가 창 끝으로 안 짊어져? 짊어져. 진짜 그야말로 억지로 짊어집니다. 근데 그때 같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아들도 옆에 있어. 이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억지로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놓고 에이, 재수없어. 그러면 투덜대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람 귀에 뭐가 들렸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대신 짊어졌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 고통을 당한 청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꼬부라졌던 자신의 영혼이 펴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얘기를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금 그 십자가 처형당하는데 구경 왔다가 내 옆에 있었던 아들, 그 어린 아들이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커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기의 어머니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존경하고 신앙으로도 존경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존경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깐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웬만해가지고는 눈이 안 들어와요. 정윤구 목사보다 더 깐깐해요. 왜 웃냐? 내가 이렇게 깐깐하냐?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요. 마가 1차 전도여행 가는데 바나바하고 같이 가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가 요한이 원래 이제 부잣집 애들은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마가 요한이 집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예? 그 마가의 다락방 나오죠. 굉장히 부자인데 갔는데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지 맨날 전도여행 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낯선 땅에 가가지고 그런데 맨날 여기는 물이 안 맞아. 여기는 음식이 안 맞아. 재수없어 진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얘가 지금 전도하러 왔는지 얘가 뭘 하러 왔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성경은 그렇게 안 써있지만 어쨌든 다분하게 그런 것이 있어요. 갔다 오고 나서 진을 빼버렸어요. 마가 요한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이제 캄보디아 가는데 우리 캄보디아 가서 요번에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길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좀 섬기고 올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야 돼요.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갔다 딱 오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을 떠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나바가 지난번에 데리고 갔던 내 생질 조카 마가도 좀 데리고 가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나 데리고 가. 그런 애 데리고 가서 어디다 써먹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대통 싸워요. 싸울만 하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교는 그냥 되나요?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쵸? 믿습니다 해서 나가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재정이 뒷받침돼줘야 되고 기도가 뒷받침돼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으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으면 재정 걱정 안 해. 자기가 천막 이거 깨가지고 자비랑 선교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자비랑 선교하고 있잖아요. 천막 깨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선교하고 깨가지고 팔아가지고 선교하고 이러잖아요. 만약에 마가 요한을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갔으면요 사도 바울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마가가 가 있기 때문에 1차 때도 그랬듯이 그의 엄마는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성경에 확 지원했을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과감하게 끊어내잖아요. 이 정도로 깐깐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지금 모셔드리고 있어요.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억지로 짊어져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는 게 늘 재밌기만 한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늘 내 안에 막 충만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만족이 넘치기만 하나요? 때로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때로는 진짜 좀 이러고 싶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억지로 준 십자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구부러진 백성들이 있다면 곧게 펴지는 왕의 대로로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좋은 땅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내 영혼은 꼬부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포기하는 순간 사단에게 정복되어지고 꼬부라진 영적 생활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 이성이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이성이. 그렇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냥 십자가를 지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좋은 걸 어떡해? 그냥 그 십자가를 지는 예배자가 되면 안 될까요? 그런데 반대로 영특한 머리, 잘 돌아가는 머리로 십자가를 피하면서 방황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는 거 알아요? 오늘날? 진짜 많아요.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2020년이 고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2020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다 무너지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중심에 서고 말씀 중심에 서고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쑥대밭이 되고 사단의 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못된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꼬부라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13절부터 14절까지 12장 13절부터 14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재물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 그 다음에 지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이게 재물이에요. 응? 그리고 관계, 권력 이런 거 다 재물에 속해요. 이 삐뚤어진 꼬부라진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쭉 설명해요.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쓰다 남으니까 별짓 다 하죠. 창고 만들자. 그래가지고 더 하다가 뭐예요? 이제는 그가 하다가 너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뭐 할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늘의 부자가 되라. 21절에 보면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며 하나님께 부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부유한 척하는데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야. 부유하지가 않아. 하늘의 부자가 아니야. 따라합시다. 땅에서는 거지여도 하늘에서는 부자가 되자. 하늘에서 거지처럼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권력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 재물들이 꼬이질 않아요. 꼬부라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걸 못해요. 자기 건 줄 알아. 왜 그럴까요? 청지기적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느 분들은, 어느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할 때 계세요. 가끔 보면 내 양이다. 성도들이 내 양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저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지 여기 있는 정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단 저는 여러분들의 잠자리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청지기.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분께 묻고 우리 좋은 땅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묻고 그것을 응답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지 저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100점짜리야.
근데 맹목적으로 우리 목사님 좋아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무서워. 그쵸? 저는 청지기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거 물질관, 이 재물관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월급 1,000만 원 받으면 그것도 자기 거, 1억을 받아도 자기 거, 1,000억을 받아도 자기 거, 다 자기 거. 이 물질에 꼬부러지지 않고 늘 이 물질이 활짝 열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다윗이 굉장한 위기가 있을 때 다윗 곁에서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곁에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뭐 하나 챙기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갔어요. 맨발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므이와 같은 사람은 저주를 해요. 언덕배기로 올라가면서 아이고 네가 무슨 왕이냐, 아이고 자식한테도 그러고 네가 무슨 애비냐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는다고.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 다윗, 여러분 진짜는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존경하는지 나를 존중하는지는 그 사람이 총알이 떨어져 보면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총 차고 있으면 겁나서 다 거기에 꼼짝 못하죠. 권력이라고 하는 총, 물질이라고 하는 총, 그거 있으면 꼼짝 못하잖아. 그런데 권력 잃어버렸어. 물질 하나도 없어. 개털털이 됐어. 그런데도 그 사람을 곁에 있다면 그건 진짜 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다윗이 이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복귀가 될지도 모르겠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간다는 기약도 없어. 그런데 그 중에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실레? 실례합니다. 그게 아니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의 그 초초한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자기가 쉬십시오. 어쩌다 이러셨습니까? 그럼 막 먹을 거 없는 거 군사들에게도 다 내어주고 아낌없이. 자,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한 말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회복하고 나서 인사를 강행하는데 바르실레의 아들들,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당신이 십자가 앞에 이제 돌아가실까 앞에 두니까 인간 예수로서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놨던 거, 그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머리에 바르고 머리카락으로 막 닦으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꼭 끼어드는 인간 있죠? 가룟 유다. 야,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도 한참 도울 텐데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여인은 내 죽을 때를 알고 내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영원히 기록해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 기념되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지 마세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못되게 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산다고 그 어린아이에게 못되게 하거나 좀 뭐가 부족하다고 못되게 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 그 자체로. 바르실레의 이런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컸겠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뭐 배고프시면 자, 금 나와라 뚝딱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해서 드셨나요? 아니에요. 뭔가 가르치시려고 할 때는 오병이의 기적과 이런 것들을 베푸셨지만
교훈하실 때는. 그 외에는 그분도 주무셔야 되고 그분도 드셔야 되고 제자들과 함께 드셔야 돼요. 그 많은 비용 누가 냈다고? 예, 베드로의 장모가 그 곁에서 이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1년에 적어도 성경학자들은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갔대요. 예수님이 쓰신 게. 근데 그 비용을 베드로의 장모. 사도 바울은요, 하여튼 성질이 좋으셨으면 이분도 재정 걱정 안 하고 그냥 착 했을 텐데, 좀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나가라고나 했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막 이러니까. 그 고생 안 하셨을 텐데 마가 요한 보내는 바람에 고생 엄청 했습니다. 아니, 사역하는 것도 힘든데 재정적인 것까지 안 되니까 이거 천막 저녁에 이제 집회하고 딱 와가지고 천막 깨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인형 눈 깨고 있는 거야. 눈깔 꽂고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내일 또 가가지고 또 선교하는 거야.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런데 바울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바울을 도왔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펼쳐져 있는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지식, 물질, 모든 것 꼬부라지게 만들지 마세요. 그 여러분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활짝 펴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써주세요. 안 채우실까? 써주세요. 제발 좀 써주세요. 하나님 좀 써주세요. 그런데 그와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이르는 긴 본문을 차지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가 돈 밝히면 끝나는 거야. 목사가 돈이나 좋아하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돈질을 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이제 돈 좋아하고 막 이러면 영적인 세계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중에 오면 바로바로 없습니다.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 돈 하다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저주하러 가는데, 어쨌든 가는 거예요. 저주인지 뭔지 가는데,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 말을 하게 하냐고. 그러면 발람은 짐승만도 못한 놈이란 얘기요.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주변에 있고 뭐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 말을 하게 하냐고. 나귀가 이런 건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답답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꼬부라진 물질관, 꼬부라진 재물관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죠. 이 사람만 있어요. 결국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요한계시록까지. 뭐 한 사람으로? 물질에, 재물에 유혹받은 자로.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도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 밑에 급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제자죠. 게하시는 뭐 하죠? 나만 장군 고쳐주니까 그거 엘리사는 전혀 no, 다 가져가라.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 은 2달란트 2자루에 넣고 외투 옷 넣고 그래가지고는 자기 가고 있는 사람한테 달려간 거야. 내가 이대로 보낼 수 없지. 저 가져왔는데 그걸 그냥 물질에 눈이 본 거죠.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내 주인이 그러는데 달랍디다. 그러니까 나만 입장에서는 다 가지고 그래서 가져오다가 나무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방 안에서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어디 갔다 왔나 대답하겠어요? 나 그냥 마실 갔다 왔는데요? 딱 그랬어요. 바로 문둥병 걸립니다.
거짓말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게 무서운 일이야, 이게. 그지? 또, 요 사람만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예요? 은혜도 입었어요. 성령이 막 임하고 막 은혜 입어서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자기도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딱 땅덩어리 있는 거 밭을 팔았네요. 밭으로 있을 때는 그냥 밭이었어요. 근데 이게 딱 현찰로 따고 오니까 어때요? 아무리 봐도 이게 현찰. 그래서 조금 이 정도는 내가 써도, 그리고는 일부를 떼어놓고, 이게 다냐? 베드로가 물어요. 다죠 그럼. 바로 아나니아 끽 합니다.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아나니아를 짊어지고 나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또 삽비라가 날라날라라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너 이게 다냐? 그러니까 네, 다예요. 지들 둘이 짰거든. 아니라고. 삽비라까지. 사람을 죽이냐 안 죽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은혜를 맛보고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꼬부라진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재물이요 이렇게 활짝 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물질,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지식,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명예와 권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꼬부러져 버립니다. 자기 쪽으로만, 자기 쪽으로. 이것이 펴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것이 오늘 활짝 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있는데 이거 못 나누겠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떡하지? 갈등이 생기네. 큰일 났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눕시다. 이건 마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마음에 대한. 마음이 꼬부러지면요 이거 끝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아름에 꼬부라져 있는 이 사람,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한 여자가 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렇게 꼬부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물질의 이 재물의 관계도 그렇고 다 꼬부러져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 3장 12절,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오늘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부부와 관계 속에서, 자녀와 관계 속에서 이런 꼬부라진 것이 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